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 18장 말씀을 나누었었죠.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 뭐였습니까? 간음을 행하고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않음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1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들과 그리고 사회적 규례들이 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19장과 또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습을 버리고 또 가나안 땅의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도 한번 읽어보았지만 우리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19장 2절 말씀은 19장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절에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 2절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 나와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풀이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십계명의 두 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19장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 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우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룩과 관계가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그 경계에서 있으면서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자녀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고, 일하고
하나님이 쉬실 때 쉬는 이런 하나님의 리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첫 번째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서 내용을 말씀하실 때도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라. 첫 번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고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상이 너무너무 많죠.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어떤 분에게는 집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음란한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 예배죠,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헌금을 했다. 나는 예배를 그래서 드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뭔가 감동이 없으면 나는 예배 잘 못 드렸어. 오늘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예배의 중심이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중심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그러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12절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또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이 11절부터 18절의 말씀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뭐냐? 18절이에요. 18절.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웃과의 거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절부터 이 18절까지 뭐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룩인 거예요.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해요. 헐뜯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 죄인 취급합니다. 비난해요. 헐뜯어요. 깎아내려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이 부모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중고등부 대전으로 배재대학교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또 수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